여기 이제 77편도 아사벳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구름을 넘어 빛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사실은 말씀을 보면은 크게 이제 한 9절까지 두 번째의 셀라는 이렇게 좀 이렇게 끊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 거예요. 이렇게 던진 다음에 잠깐 묵상하고 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9절까지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맨 마지막 20절까지는 곰곰이 이제 하나님이 지난날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그런 이제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또 시가 다른 시기도 하고 좀 다르게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 근데 믿지 않으려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해석해 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기도라고 하는 상황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잘 수 없는 너무나 괴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게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으로 하나님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일이 좀 잘 안 풀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죠. 또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벌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욥기를 보면은 욥이 어려움을 당하자 친구들이 와가지고 딱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너가 이제 뭘 잘못했다. 너 뭐 죄 지은 거 있는 거 아니냐? 그거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게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고 건강한 것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이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이제 죄 가운데 타락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물질적인 풍요로움 또 아름다운 환경 그런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체는 복이죠.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이 그 자체가 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외부적인 조건만 풍부하게 갖추어지면 내 삶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사이에 육신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 사이에 긴장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착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만 갖추면 내 삶은 행복할 것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그런 환상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환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 행복은 물질적이고 외부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저를 봐도 그렇지만 너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고집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적인 조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인간이 참 매여 있어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일평생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고난 자체가 복은 아니죠. 고난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거예요. 고난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비로소 내면의 소리에, 또 우리 영혼의 소리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의도와 목적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귀가, 또 영혼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입니까?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귀가 막혀 있을 우리의 영혼이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제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들을 준비가.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랬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상시에는 얘기를 해도 귀뚱으로 안 들으니까.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도 대답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소리 지르면 어때요? 크게 소리 지르면 그때서야 얘기를 하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것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또 나에게 너무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 단단한 껍질을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가 새어 들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너무나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너무나 가까운 친구가 갑자기 죽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누구나 다 죽지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도 죽는구나. 인생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죽음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고난, 고통이 정말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알 수 없는 이야기, 특별히 신약에 보면 이제 더 많이 나오는데, 구약은 주로 질문만 던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성경 신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인정하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걸 맹신, 광신, 정신병자, 미친 사람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밀 상자가 된 거예요. 비밀 상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흡수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과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또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십자가로 흡수하셔서 바꿔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주님의 고난 당하심은 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찰나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세상에 속한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였는데,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정과 박수갈채와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뭐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십니까?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는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평가의 기준이 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 관점으로 보면은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도 기뻐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래요? 그 시험 당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뭐 그냥 좋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당했음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나의 육신은 절대로 고난 당한 것을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어진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지.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의 내면을 주님이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주님이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이 모습이 이제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간다라는 거죠.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것입니다. 전에는 겉만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육신의 아름다움을 가꿀 것인가, 쌍꺼풀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뭔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저분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뭔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다라고 하는 이 내면의 변화된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시편
이제 기자처럼 고난 당했음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 너머에 환경의 어려움 너머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먹구름 너머에 빛을 보는 눈을 가진 우리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존심 상하는 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사랑의 용량을 넓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닮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 막 바라보며 나는 왜 저 사람과 같지 못하나 그걸 비교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삶 가운데 해당사항이 없어요. 천국은 그런 곳으로 우리에게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더 이상 아닌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